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주변을 쳐다보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솜씨가 얼마나 이 천년계 속에 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궐한 벚꽃을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놀라운 솜씨들을 어쩌면 낭비스럽게 그렇게 온 지천에 깔아 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과 위축에서 벗어나서 웃고 감사하며 그렇게 여유를 갖고 살아라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꽃을 한 트럭 여러분들이 준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톤 트럭에 꽃을 가득 실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딱 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감동이 밀려와가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지금까지 고생은 다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감동이 밀려올 텐데, 여러분 벚꽃나무 그거 한 두 그루만 실더라도 1.5톤 트럭 가득 찰 겁니다. 근데 두 그루가 아니라 지금 몇 그루입니까? 뭐 자주 쓰지만 천지백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트럭이 줄줄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번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번의 마음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받으시고,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이 잘 되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의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참 예수님께서 마음이 흐뭇하고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야, 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쩌면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그 기쁨과 또 다른 한편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오해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세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껏 마음이 고무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 수근수근거림이 노골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양반이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저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또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만들어놓은 그 부류들과 함께 섞이고 함께 먹는 모습 보면서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 앞으로 올 때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뻤는지 모르는데, 그 장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해야 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죄인들과 함께 있고 또 죄인들을 반기고 그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외시켜 놓은 그 죄인들이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1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인 양 가치의 기초와 근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에 이 본문 속에서 1인 양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아니면 1인 양이 그냥 무가치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지, 두 번째, 1인 양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1인 양이 왜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잃은 양이 가치 있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나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잃은 양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예. 지금 정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잃은 양이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가치입니다. 가치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성에서 무엇 때문에 이 잃은 양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잃은 양의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잃은 양의 족보는 명품 족보기 때문에 몇 대에 잃은 양은 없었는데 참 특별히 이 잃은 양은 굉장한 족보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잃은 양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은 양은, 이 잃어버린 양은 크기가 다른 양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양들은 한 번에 숨풍하면 한 마리 오는데 얘는 7마리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숨풍 하면 어떻습니까? 7, 2, 14, 숨풍, 7, 3, 21, 21마리 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이 잃은 양은 외모가 아주 잘생겼어요. 거의 미모가, 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대는 김태희 선생님이신데 요즘 또 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잃은 양의 사온 가치가 굉장히 비싸게 사왔어요. 요 한 마리는. 하필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잃은 양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데 그 잃은 양이 족보가 대단한 가문이고 또 사올 때 비싼 가격을 사오고 또 외모가 아주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잃은 양이 아주 새끼를 낳는데 다른 양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아주 준수한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잃은 양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느 것에 대한,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한 잃은 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무엇입니까? 잃은 양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 잃은 양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잃은 양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잃은 양의 족보도 아니요, 잃은 양의 외모도 아니요, 그 잃은 양을 사온 가격도 아니요, 그 잃은 양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잃은 양을 대하는 주인과 목자의 태도입니다. 그 잃은 양을 생각하는 주인과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목자의 행동입니다. 그 잃은 양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그 잃은 양을 대하는 목자와 주인의 그 태도와 생각과 행동과 마음에 그 잃은 양의 가치가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대하는 주인과 목자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 잃은 양을 주인이 이렇게 대한다면, 목자가 이렇게 대한다면, 아이고, 우리가 이 농사 짓는 데가 이 양을 치는 데가 대부분 해발 500m 이상입니다. 그 500m 이상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수고하고 내가 찾으러 나가면 아이 귀찮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잃은 양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소홀히 해도 되는 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는 밤이 돼서 저녁이 돼서 다 우리로 드립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데 100번째 말이 돼야 되는데 100마리 안 하고 99마리, 3마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른 양의 가치가 나옵니다. 아, 그냥 냅두라고. 이 뿔난 이 양. 그냥 뭐 지가 뭐 돌다가 재수 좋으면 돌아올 거고 안 그러면 죽겠지. 이러면 이른 양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양을 찾으러 이 목자가 다시 그 해발 500m 골짜기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주인이 목소리를 잘 냈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 그러면 워워 한데 그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불렀겠죠. 양 했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부르면서 막 다니는 것입니다. 그 이른 양을 대하는 주인과 목자의 태도와 그 이른 양을 생각하는 주인과 목자의 마음과 그 다음에 찾은 후에 어떻습니까? 찾은 후에 발로 막 차면서 이놈 말다 이거 평상시에도 이 말 안 듣더니면 이놈 자식 하면서 뭡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궁디리가 살찐 궁디를 막 패대면 어쩌습니까? 그럼 이른 양이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양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주인이 예?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천천히 이렇게 나가보면요. 애완견을 다루는데 그 애완견이 소중하냐 귀중하냐는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유모차에다가 아이를 안 태우고 거기다가 애완견을 태워요. 그리고 주인은 끌고 다녀요. 나 처음에 그 장면이 참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느껴졌어요. 어디에서요? 주인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그 애완견을 흔히 하는 말로 저 지방의 똥개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키운다면 어떻습니까? 걔는 똥개입니다. 주인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이른 양을 갖다가 이 주인이 목자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하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이 양을 찾았다고. 자기 수고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막 그 목자들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한 덩 낼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그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이른 양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하게 여기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세상의 관점 속에서는 천하게 여기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 마음을 지금 이른 양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이 문장보다 사람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동과 그 태도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철저하게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가치의 기초와 근거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른 양을 대하는 목자의 태도와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근거가 어디 있고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와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에 두고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근거를 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행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과 거기에 주된 가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실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외되어 있는 잊혀진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십자가를 지시는 태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동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는 실적에서 자유로울까요?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실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누군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동안에는 이 실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저의 배경과 저의 가진 것과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나란 가치의 기초와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의 주된 기초와 근거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되뇌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내는 실적이, 제 자신이 하는 행동이, 제가 설교하는 언변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어느 날은 누군가에게 오늘 뭐 그랬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주된 가치의 기초와 근거는 예수님이 저를 대하시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를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침에 되뇌이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저 시골 한 구석에 예수님을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어쩌면 뺀질뺀질거리는 저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초코파이가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저 시골에서 어쩌면은 이름도 없이 그 살아가는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저기 경북 의성까지 골짜기에 내려오셔가지고, 그곳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뺀질뺀질거려가지고 두 번 설교하더라도 한 귀로 흘러보내고 또 한 귀로 흘러보내고, 그렇게 철없는 저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인내하시고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격려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에서 저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텐데, 지금은 봐줄 만한 것이 뭔가 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기억 속에서 제 이름 석자가 지워질 것이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조차도 어쩌면은 좀 귀찮은 존재,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저를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저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가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 즉 예수님의 품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가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평가 속에 자신을 자꾸만 맡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맡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 있게 여기는 힘과 돈과 세상의 자리를 쫓아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서 나아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평가받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 가치가 상실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른 양이 돼서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른 양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가치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우리가 성실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되는 우리 자신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나를 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 자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나란 존재가 외모 때문에, 능력 때문에, 가진 부와 배경 때문에 평가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이 세상의 평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며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그가 세상을 동경해서 물 밖을 벗어나면 그는 불행합니다. 어린 아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어린 아기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며 그 품을 떠나면 불행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더 깊숙하게 안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끊임없이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품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실적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의 그 근거를 두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근거 속에서, 이 세상에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근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편치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평안은 들쑥날쑥한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이런 양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이른 양을 찾고 난 뒤에 그 기쁨의, 그 주인의 그 마음을 그렇게 기쁨의 잔치로 표현한 그 목자의 태도와 마음과 행동에 이른 양의 가치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그 가치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품을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세상의 인정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있지 않고 세상의 인정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씩 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벚꽃을 보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무심한 신랑이, 무심한 아내가, 무심한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내 생일이라고 꽃다발 하나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꽃을 피우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무개야 힘들었지. 세상에 남의 주머니 돈 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부모 주머니에 돈은 쑥쑥 나오지만 남 주머니 돈은 참 빼내기 힘든데, 힘들지. 이 꽃 보고 좀 웃어버려. 이 꽃 보고 좀 웃어버려. 너는 돈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면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우고,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대우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이 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서 너 찾으려고 구석구석 하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가 신의 사랑을 받고 있고 신의 배려를 받고 있고 신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세상의 평가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부디 이 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렴. 내 사랑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힘있게 좀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치의 그 근거와 또 기초가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품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예,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봄과 사랑의 접촉이 있는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동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새 봄의 계절에 준비하는 선교 사업에 세울산교회 성도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각종 헌금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이미 넉넉히 주신 큰 사랑에 화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